세상 살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모든 게 다 뜻대로 다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안 되죠. 우리가 원튼 원치 않던 위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런 위기의 때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데요. 여러분은 그런 위기 때에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위기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된 지 제2년에 특별한 꿈을 꾸었습니다. 분명히 이 꿈은 특별한 꿈입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그런 꿈이 아니라 뭔가 계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꿈을 꿨는데, 근데 꿈을 깨어보니까 꿈이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무슨 꿈인지 내용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들과 술사들에게 왕의 꿈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 꿈의 해석까지 알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꿈을 해석할 자가 없었습니다. 왜? 꿈을 알 수조차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화가 난 느부갓네살은 바빌론의 모든 박사, 점쟁이, 술객들, 점쟁이들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목숨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본문이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제일 먼저 본문에 위기를 만난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은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황제로서 지금 세계의 많은 지역들을 정복해서 통치하고 있는 대왕입니다. 꿈이 뭔지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뭔가 이 나라의 미래와 관련된, 자기의 정권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꿈이라는 것은 뭔가 느껴집니다. 이게 정말 이 꿈을 그냥 잊어버려서는 안 될 꿈이다. 앞으로 내가 다스리는 이 대제국이 미래에 어떻게 될 건지,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건지 아마 그런 뭔가의 꿈 같은데, 이건 그냥 잊어버릴 꿈이 아닌데 생각이 안 나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답답해 죽을 지경입니다. 뭔가 중요한 꿈을 꿨는데, 이 나라의 미래와 관련된 건 뭔가 중요한 꿈을 꿨는데 이거 내가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겠는데 꿈이 생각이 나야죠. 꿈의 내용조차도 생각이 안 나는, 꿈을 꿨어도 무슨 뜻인지도 몰랐지만 내용조차도 생각나지 않아서 꿈을 알고자 혼자 번민하고 잠을 못 자고 뒤척여도 꿈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내 꿈을 알려주고 해석까지 해내라 했더니 박사들이 꿈을 알려주면 해석하겠습니다. 꿈을 알려주지도 않고 어떻게 해석을 해달라고 합니까? 하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막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느부갓네살의 태도는 뭡니까?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태도. 나는 세계를 정복하고 제패한 대왕으로서 내 권력이면 못할 일이 없다. 내가 명령하면 사람 죽이고 살리고 내 멋대로 하는데 이 문제도 내가 가진 권력으로, 내가 가진 군사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힘으로 할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큰 소리 치고 야단치고 윽박지르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면 이들이 내 꿈을 알려주고 그 꿈의 해석도 알려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뜻대로 안 되니까 박사들이 꿈을 안 알려주면 해석을 못 해준다고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 몸을 다 쪼개버리고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완전히 쪼개 죽이고 너희 가족들도 집안 사람들도
집을 거름더기로 만들어서 집안을 그냥 다 몰락시켜버리겠다. 빨리 내 꿈을 알아내라. 해석을 해라. 뭐 이렇게 합니다. 또 반대로 꿈을 많이 알려주고 해석을 해주면 선물을 주고 상을 베풀고 큰 영광을 주겠다. 그러니까 돈으로 다 해결된다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 막강한 권력이 있으니까 이거 알아주고 해석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막 어마어마한 재물을 주고 상을 주고 막 그를 높이고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으로 자기의 돈으로 뭔가 힘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평상시에 그래 살았으니까. 자기의 권력을 믿고 살았고 자기의 힘을 믿고 살았고 자기의 돈을 믿고 살았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내 꿈을 알려내라. 해석해내라. 안 그러면 뭐 죽여버리고 해석을 해주면 내가 엄청난 상을 주겠다고. 그래도 박사들이 우리 알 수 없다고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점점 화가 납니다. 그래서 아예 너그만이 아니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사술객 다 죽여버리라. 이 나라 바벨론이 얼마나 어마한 제국인데 그 대제국에 있는 모든 박사술객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여버리라. 그러니까 나는 이런 권력이 있다. 이 어마어마한 대제국 바벨론 제국의 모든 박사술객을 내 말 한마디면 다 죽여버릴 수 있는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그러니 빨리 내 꿈을 알려주고 해석해 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겠다고 막 살기등등하게 이렇게 합니다. 이게 느부갓네살이 만난 위기입니다. 자기 권력으로도 안 되고 자기 돈으로도 안 되고 뭐 어떤 것으로도 통하지 않는 문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막 세상 말로 미치고 팔짝 뛰는 겁니다. 마음이 조급하고 막 화가 나고 이거 왜 이러냐고. 이때까지는 내가 명령하면 뭐든지 내가 갖고 오라면 다 갖고 왔고 내가 알아오라면 다 알아왔고 내가 뭐든지 말하면 다 됐는데 와 이번에는 안 되냐 이거죠.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만난 위기입니다. 대제국 바벨론의 황제도 자기 권력과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난 겁니다. 어젯밤에 꾼 꿈, 뭔지도 모르겠고 해석도 모르겠고 이거는 돈과 권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오늘날도 이 느부갓네살처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나는 권력이 있으니까 권력으로 다 할 수 있다. 나는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다 할 수 있다. 나는 머리가 똑똑하니까 난 내 머리로 다 할 수 있다. 나는 재주가 있어서 내 재주 갖고 다 통한다. 나는 인간관계의 화술이 좋으니까 나는 말빨로 다 할 수 있다. 그래 생각하는 사람들, 말빨로 안 되고 돈으로 안 되고 권력으로 안 되는 일을 만나면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시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는 막 화가 나고 막 조급하고 막 답답하고 막 얼마나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막 조급하게 막 사람들을 쪼우고 나무라고 막 윽박 지르고 당장에 알아내지 않으면 다 죽인다 하고 지금 얼마나 이런지. 이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믿고 사는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힘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나면 인생에 그런 일들이 많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많아요. 그렇죠? 건강 문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돈 있다고 뭐 질병이 안 오는 거 아니고 권력 있는 사람이라고 질병이 안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진시 황제도 세계를 호령했지만 자기도 늙어가니까 이 노환 앞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 동남 동녀들을 모아서 불로초를 구해와라. 누가 불로초를 구해옵니까? 그죠? 자기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건강 문제도 그렇고 자식 문제도 그렇고 뭐 자기 미래도 그렇고 이 나라 정치도 그렇고 세계의 흐름도 그렇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급해하고 분개하고 못 견뎌하는, 내 힘으로 다 돼야 되는데 왜 내 힘으로 안 되냐고 막 견디지 못하는, 아주 세상 속된 말로 하면 아주 발광을 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또 한 사람, 위기를 만난 사람, 박수와 술객 점장이 갈대아 술사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어떤 위기를 만났습니까? 자기들은 꿈을 알아낼 방법도 없는데 꿈을 알아내고 해석을 달라고 하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라고, 못하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니 이제 다 죽음의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이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들, 이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왕이 지금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일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신이 아니고 어떻게 왕이 어젯밤에 꾼 꿈을 어떻게 알아내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꿈을 신이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안단 말입니까? 이들은 지금 초죽음 상태입니다. 이제는 우린 다 죽었다. 어찌할 수가 없다. 우린 다 죽는다. 이들 아주 초조하고 두렵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평소에 이들은 박사라 그러고 술객이라 그러고 점쟁이라 갈대아 술사라 그러고 뭔가 주술적인 행위나 어떤 신비적인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자기들이 세상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떠들었지만 막상 문제가 닥치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술법과 그런 운수와 점치는 거 이런 것 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의지하고 결국 현실에 닥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의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박사와 술객 점장이 같은 사람 많습니다. 막상 현실이 닥치면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렇죠? 큰 소리 치고 박사라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과 두 번째 그룹 박사, 술객, 점장이, 술사들,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 또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권력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소리 지르고 있고, 박사와 술객 점장이들은 왕을 붙들고 제발 이런 거 우리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우리는 못합니다. 살려주세요. 둘 다 사람 붙들고 지금 씨름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도 박사들 붙들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고, 박사들도 느부갓네살 왕을 붙잡고 이거는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걸로 우리 죽이지 마세요 하고 사람을 붙잡고 모두들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만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이제 바빌론에 있는 모든 박사들을 다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제 죽이려고 왕의 시위장관 건의대장 아리옥이 이제 다니엘과 그 동무들을 또 다 죽이려고 났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 동무들까지도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근데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나 박사와 술객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선은 조급하지가 않습니다. 왕이 막 조급해가지고 다 죽여버리라고 막 소리치니까 막 건의대장 아리옥이 급히 나와서 이제 박사들 다 잡아 죽이려고 나오는데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그렇게 급해갖고 서들고 난리냐고, 왜 그렇게 조급하냐고 이렇게 다니엘이 탁 말합니다. 뭐가 왕이 그렇게 조급하냐고. 다니엘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다 듣고 돌아와서 그의 동무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에게 상황을 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모습. 느부갓네살도 박사 술객들도 인간끼리 막 붙잡고 실랑이를 벌입니다. 빨리 안 알려주면 다 죽인다 막 소리 지르고 우리로서는 알 수 없다 하고 인간끼리 실랑이 벌이고 왕은 화가 나가 씩씩거리고 막 술객들은 겁에 질려가 벌벌 떨고
인간끼리 뭘 해결해 보려고 실험하고 있는데 다니엘은 조급하지가 않습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뭐 때문에 그렇게 난리냐? 기다려라. 시간을 주면 내가 답을 해주겠다. 다니엘은 전혀 조급하지 않습니다. 뭐가 이렇게 다니엘과 그 사람들과의 반응이 다르게 만들었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은 세상 역사는 내가 주관한다고 생각하는, 내 뜻대로 세상이 움직여진다고 생각하는, 나는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런데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 앞에 조급해가지고 미칠 것 같습니다. 사람 붙잡고 해내라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람하고 씨름하지 않습니다. 시위대장 아리옥하고 시비 붙지도 않았고, 왕한테 가가지고 이런 곤란한 문제를 왜 우리 보고 알아달라 합니까? 왕하고 시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을 보입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 사건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평안했고 평온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 근본적인 차이는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왕은 아주 방자하고 내 말대로 안 하는 사람 다 죽여버린다, 잔인하고 매정하고 오만하고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사람들, 방자하고 잔인하고 오만하고 매정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신 걸 알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위기를 만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없는데 다니엘은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완전히 혈압이 올라가지고 막 아주 머리 터질 것 같이 지금 화가 나가 있고, 갈대아 술사들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벌벌 떨고 있고,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려놓고 평온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람하고 실랑이 벌이는, 지금 느부갓네살 왕하고 바빌론 술사들하고 실랑이를 벌이는데, 사람끼리 서로 얼마나 실랑이를 벌이는데 다니엘은 사람하고 실랑이 안 벌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게 무슨 뜻인지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요. 이 꿈 해석 장면에서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본문에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응답해 주셨다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당장 우리는 꿈이 궁금하잖아요. 그 꿈이 뭔지, 그 해석이 뭔지 알고 싶은데 꿈 이야기는 뒤에 나옵니다. 해석도 뒤에 나오고, 꿈과 그 해석보다도 먼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응답받은 다니엘의 감사와 찬양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20절부터 보면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꿈의 내용이 뭐냐 그건 뒷전이고 이 다니엘의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 찬송받으실 하나님,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는 분이다. 그가 계절을 바꾸고 때를 바꾸고 왕들을 세우고 폐하고 마음대로 하시고 인간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밀한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 다니엘은 위대하다 그래가지고 막 크게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그 권력으로도 세계를 정복하고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 땅을 다스리는 대왕 느부갓네살도 할 수 없는 그 일, 온 나라의 박사술객들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것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꿈의 내용이 뭐냐? 그 꿈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에 큰 신상을 봤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고 노시고 그 아래는 종아리 쪽은 철이고 그 아래에 발은 진흙과 철이 섞여 있는 이런 큰 신상을 봤는데 산에서 떠인 돌이 내려와서 이 신상을 박살을 내버리고 그래 이 신상은 사라져버리고 그 돌이 온 세상에 가득했다 하는 이런 꿈입니다. 이런 꿈인데 이 금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하고 그렇죠? 이 느부갓네살 후에 왕만 못한 나라가 서게 되는데 또 그 뒤에는 그보다 못한 나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철과 같이 강력한 나라가 서게 된다. 이 철과 같이 강력한 나라는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 발은 철과 흙이 섞여 있다. 이제 로마가 분열이 되고 그 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시는 건데요. 결국 느부갓네살은 이 금신상의 이 신상의 금머리인데 누가 그를 이렇게 세웠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금머리와 같은 큰 나라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이야기죠. 결국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유다 나라를 정복하고 포로로 끌고 오니까 자기가 잘나서 하는 것 같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 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역사는 하나님이 진행시킨다. 그런데 산에서 떠인 돌이 와서 그 신상을 박살내버리고 이 돌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 세상 나라 바벨론도 멸망하고 사라지고 박물관에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도 멸망하고 박물관에 있습니다. 헬라 제국도 멸망하고 박물관에 있습니다. 로마 제국도 멸망하고 박물관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서게 되리라 하는 이런 꿈입니다. 그런데 이 꿈을 다니엘이 이제 왕 앞에서 이야기할 때도 꿈의 내용보다도 먼저 꺼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왕 앞에서 먼저 꿈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꺼낸 이야기 3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꿈은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잠깐만요. 37절이 아니고 36절이 아니고 27절에 가서 보면 27절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어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지금 느부갓네살은 꿈을 알고 싶어 죽을 것 같은데 다니엘은 꿈 이야기보다도 먼저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건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 뭐 지혜자나 술개나 박수 점쟁이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보여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걸 왕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중에 이 꿈을 깨달았을 때도 꿈 내용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이 나왔고 또 왕에게 가서 이 꿈을 해석해 줄 때도 꿈 해석은 뒤에 해주고 먼저 하나님만이 이 꿈을 아시고 해석해 주시고 실상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꿈 해석을 다 듣고 나서 이방왕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6절부터 49절을 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46절에 보면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이 황제가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향품을 주고 또 47절에 보면 다니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인정을 합니다. 정말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다. 또 48절에 보면 다니엘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습니다. 49절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도 지방의 관리로 세우고 다니엘은 왕궁에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저 이방나라 대제국 바빌론의 황제로부터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영광스럽다면 왕이 그를 높여줘서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빌론 온 제국에 드러내 보여주는 일을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그게 다니엘의 영광입니다. 영광이죠. 여러분,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돈이 있으면 대접받고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세상, 그래서 돈을 근거로 안정감을 누리고 권력을 근거로 안정감을 누리고 자기 실력을 근거로 안정감을 누리는 사람들, 돈으로 안 되고 권력으로 안 되고 자기 실력으로 안 되는 일을 만나면 자제력을 잃고 좌절하고 극단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올 때 이게 느부갓네살 왕과 박사들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보여준 모습은 그런 상황 속에서 침착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당장 쫓아가서 왕에게 꿈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왕에게 찾아가서도 꿈 이야기 전에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만이 이거를 하시는 분이고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되어 갈 때 상처를 입은 것은 유다 백성들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늘 자신감이 있었는데 나라가 망할 때 얼마나 유다 백성들이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나? 그런데 상처를 입은 것은 유다 백성들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이 무기력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은 하나님이 스스로 되찾으시는 장면입니다.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빼앗긴 것 같은 그 영광을 하나님 스스로 되찾는 겁니다. 원래는 유다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야 되는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앞에 욕을 당하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여 포로 가게 하셨지만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되찾으시고 계시는 것이고, 이렇게 되찾는 과정 속에 다니엘이 쓰임받았다는 것이 다니엘에게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대제국 바빌론 황제가 자기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도록 만든 다니엘, 그것이 다니엘의 최고의 영광이고 감격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쩔 줄 모르고 조급한 마음,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화나는 마음으로 막 서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막 왕은 박사들 너희 탓이다, 이것도 모르노, 박사들은 임금님 탓입니다, 이런 거를 누가 알아줍니까? 알아냅니까? 서로 책임 떠넘기기 하면서 사람들끼리 실랑이 벌이면서 왕은 화가 나가 뒤집어지고, 술사들은 전부 이제 죽었다고 쫄아가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라는 걸 아는 다니엘은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것을 알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제국 바빌론 황제의 입으로 다니엘의 하나님이 참신이고 진정한 왕이시라는 고백을 하게 만드는 이런 데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세상 나가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 믿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 믿고 권력 믿고 내 재주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고, 우리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직장 사람들에게, 여러분 집안 사람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학교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믿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이 이렇게 밝히 드러나는, 그래서 위기의 상황 속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위기의 상황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